자, 이 시간 우리 질문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이 칼 두 자루가 넉넉하다고 왜 넉넉하다고 하셨는가? 두 자루의 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를 왜 심판하는가? 또 네 번째, 밥상에 앉은 사람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라는 말씀이 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5개의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좀 어렵죠? 네. 저도 오늘 다 못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한번 이 질문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질문을 했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잘 또 맞춰서 이 젤리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고 또 계속해서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 칼럼에 계속해서 우리가 왜 함께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셔야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통합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읽어주시고,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의 믿음은 결국 우리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분을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지식적으로 배운 것도 있지만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를 배웁니다. 이러고 나니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내가 대충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나중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내가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듣는데 대충 말씀을 전하거나 대충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도 대충 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전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뭘 보고 배우냐면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면 목사님이 뭘 줄 것 같아요? 젤리 주겠죠? 네, 젤리 지금 여기 맡겨놨어요. 제가 계속 여기 들고 오니까 이상해서 우리 맡겨놨으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또 마치고 엄마 손 잡고 나와서 젤리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젤리를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와서 받아가시고 또 엄마가 먹으라고 할 때 또 먹어야 돼요. 목사님이 줬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좀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투고 있나요? 누가 큰지를 지금 두고 다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것을 두고 다툰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누가복음을 한참 지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9장에 가면요, 9장 46절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제자들이 또 한 번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도요, 너무나도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장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후에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워요. 놀랍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냐 하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죠. 그럼 누가 크냐라고, 그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기에 이들은 누가 크냐를 두고 다퉜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어떤 나라냐면 유대의 다윗의 왕국, 정치적 군사적인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거라고 믿었기에 이제 곧 유월절 절기가 지나면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이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툴 때에 여러분 그 식사의 자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두고 이제 음식을 나누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유다라고 명칭은 안 나왔지만 한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두고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큰지를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만찬 자리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엉망이었을 거예요. 정말 막 난리였을 거예요. 분위기가 어쩌면 심각하게 굉장히 험악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팔자가 제자 중에 있다고 하니까 너냐 누구냐 이렇게 막 밝히려고 애를 쓰고 막 하던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더불어 자신이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면 주로 남을 깔아 뭉개요. 그렇잖아요. 나만 이렇게 높이면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나를 높인 듯 하면서 남을 깔아 뭉개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했을 거예요. 서로를 낮추고 깔아 뭉개고 내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예수님 팔자가 너냐 하고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높은 자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높은 자냐? 바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 임금들은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은인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말은 지금 뭘 의미하고 이 시대에 이 집권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빚진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그 집권자들이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갚아주고 돈을 빌려주며 또한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했냐면 은인이다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집권자들은, 세상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지도자냐? 바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젊은 자일까요?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젊은 자일까?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낮은 자, 이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뭘 많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일을 많이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섬기는 일을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 이런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있는 곳이냐면 대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적어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후반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끊임없이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르세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었던 분이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비교가 안 되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되신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야 되고 조금만 찔려도 피가 나야 되는 아픔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토록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복이 뭔가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안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자, 다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섬기는 자들에게. 자, 그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잔치를 벌여지는데 그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 수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섬기는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뭡니까? 섬기는 삶. 어떤 게 섬기는 삶인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이웃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즐기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드셨던 그 예수님, 그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섬기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면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단의 공격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 누굴까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사단이 반드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통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함께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성가대의 아이들이 앉았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할 때에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배가 즐거워지고 우리 예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방해 세력이 누구예요? 누구요? 모르세요? 사단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 공격하는 걸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 주십시오. 더럽혀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만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 굳게 서거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그 세움을 받은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약함을 보거든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베드로가 이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갈 것입니다. 예수님 죽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저와 같은 성경 신약 27페이지입니다. 자, 1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벌써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항변하다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꾸짖다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죽는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꾸짖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게 이런 일들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금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그런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을 겁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어요.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답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보여요.
그토록 말씀을 하시고 그토록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내 고집, 내 생각만을 하며 내 감정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설득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자신의 고집과 전통의 틀을 고집하며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자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사랑하시며 설득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만들기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